오늘 보신 화면에 아빠는 행복한 아빠겠습니까? 불행한 아빠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것을 읽었을 땐 참 불행한 아빠다 생각했는데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아빠예요.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있고 내가 정말 먼저 갔지만 잊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버지 나를 말해서 우리 중에서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에 홀로 서기를 어릴 때부터 됐던 그런 분들도, 그런 형제 자매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임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귀국 독창회를 열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사회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소프라노 가수가 오다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대신 다른 가수가 올라와서 잠시 동안 독창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자 테너 가수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부르고 다 부르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청중에 박수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건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이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아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니 아빠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두 사람씩 일어나서 같이 박수 치기 시작합니다. 웃으면서 박수 칩니다. 그 집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두 사람 일어나서 나중엔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독창을 힘을 다해서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유명한 테너 가수죠. 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멋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순박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도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아빠같이 생기신 분들에게 Happy Father's Day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아빠입니다만 요즘 아빠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TV에 좋은 아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세상에 좋은 아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당하기 쉽고요. 어쩔 때는 재정적인 능력으로 아빠의 능력이 재지기도 하고요. 아빠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가슴 팍 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아빠들 고생 많이 해줬습니다. 어려운 세상 이민까지 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내 과거의 경력도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학력도 사용할 수 없는 꽉 막힌 세상 속에서 정말 이민의 뿌리를 박아넣으면서 내 발가락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것처럼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 힘든 세월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아서 내 가슴에 차고도 넘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주일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흘러 넘치도록 만충만 주셔서 정말 성령이 주신 영성의 엔돌핀이 확확 돌아가는 그런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비한 연합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번갈아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과 가족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겐 예수님이 선생님일 뿐이지만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홀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재울 것을 찾으시고 가르치시고 상처받은 걸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을 똑바로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뭐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 시간의 끝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보니까 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maximum, to the maximum extent, 그러니까 맥시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가슴 깊이 느낀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느낄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요, 십자가지만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는 아는 것이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이제는 십자가를 미셔야 될 그 마지막에 만찬을 나누실 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시고 그 나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처럼 유언처럼 쏟아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리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슴으로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로 생각으로 납득이 갔으니까 아하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슴으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신비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보내실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질 때 가장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낸 어떤 그 아들 하나 데리고서는 아버지의 그 정말 진솔한 고백들을 우리가 글로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죠. 갈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난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진 않다. 타락한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것 몇백 배, 몇천 배 아픔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고 떠나야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분은 왜 가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은 제자들의 상심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잊어질 거야. 괜찮아, 좀 지나면 다 잊어져. 이렇게 하셨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정확한 위로는 언제 위로가 되냐면요, 확실한 약속을 주실 때 위로가 됩니다. 아빠가 돈 벌러 떠나는데 나 너 진짜 사랑한다. 자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너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동안 잘 기다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녀가 기다릴 만한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기다려질 수 있고요. 그걸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맞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확실한 약속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의 40분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출렁출렁 흘러넘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약속이 본문에 보면 뭐냐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오늘 17절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가면 16절에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안에 살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혜사가 뭐야? 뭐 이게 절 이름이야? 교회 왔는데 왜 절 이름 얘기하냐? 딱 절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 절 이름이 아니고요. 한자로 뭉쳐라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100년 전에 한자 시대에 번역을 하시니까 이게 다 한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참 잘 번역을 하시는데 요즘 쓰는 말이 아니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이름만큼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리지널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다. 위로하시는 분이었다. 위로자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내가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하시는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의 이름을 우리는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comforter.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겨울에 잘 때 두꺼운 이불 덮을 때 그 comforter라고 하죠. 그 comforter가 아니죠. 그것도 위로가 되죠. 따뜻하니까. 잘 위로가 됩니다. 이불처럼 감싸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원어로 그 히라보로 볼 때는 뭐라고 나오냐? 파라크레이토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적용해야 되니까 그대로 우리가 의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곁에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제자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계속 그냥 계시지 지상 천국을 만드시 뭐하러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계실 때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한됩니다. 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을 만나주고 단독 상담을 해주셨으면 동시에 베드로를 단독 상담해 주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그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온 세상에 없는 데가 없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의 안에 들어가서 각 제자 안에 같이 사시면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만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매일 나와 만나주시는 게 낫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는 게 훨씬 유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는 너희 안에서 매일 너희와 함께 한순간도 떼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축복받습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떠난다 그러더니 뭘 떠나지 않겠다고 또 그러시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도 오시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건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 절기로는 무슨 날이냐면 아주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삼위일체의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삼위일체의 날이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세 분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몸이 셋이십니다. 삼위.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고요.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인간의 존재 안에는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완벽하게 세계가 되는 게 없어요. 신비입니다. It's a myster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물과 같아서 그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었다가 추워서 얼음은 고체가 됐다가 걷다 불을 떼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로 날아가니까 하나님의 몸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시대에 성령은 몸만 바꿔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양태론자라는 이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나 되신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면 쓰고 무도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삼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창세 이전에도 세 분이 항상 계셨고요. 창세 이후에도 언제까지라도 항상 세 분이고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세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한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생각과 마음을 쓴 게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를 위해서만 존재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드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영광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를 다 드렸는데요. 아버지는 그 권세, 예수님을 말하며 영광 받으신 걸 전부 다 아들에게 또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것을 가지려고 생각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 from Father, from the Son.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잘못 배우셔갖고 성령님만 따로 뛰어가서 막 그냥 사역하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과 결과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그분의 말씀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시고요. 그래서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이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늘 교회에서 이걸 바로 배워야지 이단이 가르칠 때 자꾸 쑥쑥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사랑하지 않고요. 그 삼위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을 갖다가 더 낮게는 만들 수 없지만 더 크게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와 지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은 자녀들을 만들자.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들자. 우리를 닮은 자들을 만들자.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신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슨 정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지는 못했지만은 사랑을 하고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대상들을 만들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교리 공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뭐냐면요.
시작이 같은데 끝이 달라진 거예요. 가다가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버린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교한 얘기로 말을 만들어갖고 막 쉽니다. 그럼 쑥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고 싶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가셔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요절이 맨 마지막 절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예수님이 금방 돌아오시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내가 금방 돌아오실 때 말씀하실까? 그러면 거짓말이죠. 아니고요. 그날은 언제나 하면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엇에 대한 증명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진짜 천국에 가셨구나. 예. 무슨 뭐 천년혼이 떠돌듯이 뭐 그냥 뭐 어디를 막 떠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천국에 가셨구나. 아버지 옆에 앉으셨구나. 그리고 그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구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에 오르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믿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회자다 보니까 간혹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이요. 저는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체험이나 무슨 충만한 거나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성령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그럼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은요. 본인이 아십니다. 네.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고 느끼시면 못 받으신 겁니다. 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성령 세례는 받으신 겁니다.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심령이 압니다. 맞습니까? 여기 이요셉 목사가 딱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탁 믿네 안 믿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귀신 받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뭐 신미안을 받았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본다는데 그거 다 미친 짓이에요. 왜 미친 짓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가린 거 있으면 가리시고요. 못 보게 하셔서 못 보게 하시지. 어느 특별한 몇 명의 사람에게 신미안을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죄진 거 다 보게 하고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왜 받겠지? 이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성령에서 오신 것과 맞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성품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비교하고 아버지의 성품과 비교하면 열매를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냥 확확 넘어서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안수 받고 난리예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이 또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아서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압니다. 근데 난 반드시 믿는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받으셔야 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매일 느끼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요즘에 교단이 지적으로 변하고 공부 쪽으로 변하니까 어떤 분들 너무 말씀만 또 중요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극단으로 치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계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리띵 성령님이에요. 에브리띵. 귀신이 움직여도 성령 모든 게 신비한 건 다 성령님이에요. 이거는 카리스메틱한 어떤 뭐라 그럴까 성령만 믿는 그 극단적인 길에 간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말씀만 있고 성령의 활동도 믿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고요.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I can feel God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나 말씀만 또 펀더멘털의 근본주의를 가는 분들 성령을 어떻게 느껴? 그냥 말씀으로 믿는 거지. 그건 이단이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양쪽 다 극단위로 간 거예요. 그렇죠? 차에서 이상한 냄새만 나도 이거 성령님의 아로마. 나중에 보니까 어저께 먹으려고 놨다 햄버거 썩는 소리 냄새. 아로마.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요, 내 안에 내 성령이 충만함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오셨고요. 붙잡을 수 있게 오십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약속대로 성령이 오십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쁜 일이죠. 제자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셨네. 그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미친듯이 기도하고 기다렸겠어요. 우리 예수님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몇 날, 며칠이고 안 오시니까 축자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불같이 임하시고 속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자신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방언을 하고 길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예수를 전하고 이게 다 오죠. 내 내면이 변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120명이 한꺼번에 다 미쳤든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을 바꿔주셨든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러면 성령님과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나라 그러시고요. 성령님도 나라 그러시고.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오리라. 곧 성령님이 오실 때 내가 왔느냐.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오늘날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것이죠. 제일 먼저